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 비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미워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비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비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비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할 때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판과 비방에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 분별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무엇이다? 비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에게 손을 댈 때가 있어요. 매를 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따로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고 요즘은 물론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동을 학대하는,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가끔 가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꼭 뭐 자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따로 있고 뭐 사랑하는 부모가 따로 있겠어요. 모든 부모가 자녀는 다 사랑하죠. 그런데 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자녀에게 손을 댄 것이 학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랑의 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다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의 매를 대면서 부모 마음이 같이 아프고 그 눈에 눈물이 맺힌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에게 종아리 걷어 그리고 매를 댈 때에 여러분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 부모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학대는 아니죠. 그걸 우리는 훈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미워서 때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미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훈육은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학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놓고요.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세 가지만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비판하는 일은 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해로운 일입니다. 그래요. 비판은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비판이 해로운 일인데 우리가 그 비판을 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해를 입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해롭게 하면 내가 비판하는 순간 그 해로운 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것이 나한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판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왜 비판이 살인보다 더 위험하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첫째, 비판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비판하는 말을 듣는 상대방을 죽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그 비판을 받는 당사자, 그 당사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위험하다. 비판은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비판을 했다가 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발.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한 10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도망 다닐 때 홀몸이 아니었어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 뭐 가진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였느냐? 그게 아니고 그들은 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빚진 사람들. 여러분,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빚을 지면 누가 쫓아와요? 빚쟁이가 쫓아와요. 그리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멱살도 잡습니다. 쌍욕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도 도망 다니고 있는데, 다윗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내가 다윗에게 가면 그래도 다윗이 나를 거두어 주리라.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다윗이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와 다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고 같은 신세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서로 힘들지만 힘을 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함께 지내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죠. 식구가 많으니까요. 일단 식구가 많으면 먹고 사는 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만났어요. 이 나발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목자들이 많았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배고프다고 해서 그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양을 빼앗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다른 악한 세력과 도둑들로부터, 도적의 무리로부터 그 양무리를 그들이 울타리가 돼서 도와주고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조용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발에게. 우리가 당장 양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당신에게 베푼 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좀 양식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근데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딱한 사정 듣고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도와는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서 내 형편도 넉넉지가 않아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미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쪽박을 깬다는 말이 단지 뭐 이렇게 한 푼 접시할 때 그 국어라는 그 그릇을 깨뜨린다 뭐 꼭 그런 뜻이 아니고 모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독은. 응? 도와달라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은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모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요즘에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하더니 아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양식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뭐길래 내가 다윗에게 양식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블레셋도 아는데 적군들도 아는데 모욕을 준 거예요.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 열받은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에 칼 차라. 우리 간다. 이거는 죽을 놈이다. 이건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여러분 특히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손 벌리는 게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민망한 일이고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와달라는 사람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보통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이게 갈까 말까 그러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워낙 형편이 본인이 어려우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전화기 들거나 한번 찾아가고 방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겠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한마디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멘탈이 나간다고 멘붕이라는 말이 요즘 신조어로 나왔는데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갖고 허리에 칼 차라. 다 그냥 쓸어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집의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다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왜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과 나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나발의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남편 죽이러 온다고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안 줬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것도 자기 남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속한 남자들은 다 죽인다고 오니까 그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 욕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내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당신도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나 당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리고 비방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적어도 나발의 아내는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가 다윗에게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하여튼 떡과 음료와 과일과 고기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먼저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줘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분명히 당신은 억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서 그가
단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조언을 해요. 권면을 합니다. 어떤 말을 그가 결정적으로 던지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고 죄를 지으려 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그 나발을 보복하려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발이 죽음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방했던 나발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마는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었노라. 그러면서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을 축복했던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은 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판을 했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발은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오히려 다윗을 축복했더니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은 그 일을 옳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옳은 일이 아니냐? 비판을 하는 우리 자신들도 비판을 받아 마땅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는데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 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먼저 내 눈 속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물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게 신조어가 된 지 좀 오래돼서 우리가 이제 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 뭐 자기가 잘못한 거는 뭐 누구는 뭐 안 그런가 그러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상대방이 잘못하면 못 참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상대편에게 속한 사람이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엄격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통나무로 연결한 게 바로 들보 아닙니까? 그래서 기둥을 지탱해주고 지붕을 떠받쳐주는 그 통나무, 그게 네 눈 속에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바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여인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이때. 예.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때 주님이 던지신 말씀이 뭐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돌로 친다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냐? 너는 비판받을 일 안 했어? 너는 정죄받을 일 없어? 만약에 없다면 네가 상대방을 비방해도 좋다는 거예요. 너는 비판받을 일이 없고 너는 죄 없으면 그럼 비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지 먼저 자기 자신 눈 안에 내 몸 안에 들보와 같은 죄는 없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 왕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가 왕인지를 기억해라. 누가 이 동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다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을 주시면 그게 영원히 내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지금 내가 거닐고 있는 이 동산, 내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딱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시고 그거 먹지 마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간의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심지어는
사울이 그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했던 나발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혼을 내주려고 하다가 그 나발을 누구에게 판단을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나발에 대해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요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마저 읽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예,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가치 있는 것을 말해요. 가치 있는 것. 진주는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론을 지금 이렇게 내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치 있는 건 뭐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조언을 말해요.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한테 내가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판도 하고 조언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나 돼지는 그 가치 있는 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조언이나 비판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지난 3일이에요, 지난 3일. 예, 지난 3일에 경기도 용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30대 여성이 휴대폰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한 60대 아주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예, 휴대폰 좀 줄여주세요. 너무 소리가 크고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자분 두 분이 아유 왜 이러시느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가 얼굴을 다치게 했어요. 또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얼굴은 굉장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흉터가 이렇게 또 남을 거 아니에요. 치료한다고 그냥 꿰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분들이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을 겪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같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대 흉기를 휘두른 여자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니까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면 아유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네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안해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줄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때 들을 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을 해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비판하는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